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2024년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갔습니다. 어르신들께 죄송한 질문이지만 이 연세가 드실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갑니까? 아니면 더 늦게 갑니까? 더 빨리 갑니까? 저도 요즘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잘 견디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벤에셀이란 단어, 앞에 있는 에벤이라는 단어는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제가 언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블레셋 족속은 원래 가나안에 있었던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냐 하고 연구해보니 고고학자들이 이 에게 쪽에서 온 민족임을 발견했습니다. 에게가 어디냐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 쪽에서 이동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왔던 민족인데 고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냈냐? 두 지역의 이 토기 모양, 삶의 양식이 아주 유사한 것들을 발견하고 아는 겁니다. 언제쯤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을까? 역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는데 주전 13세기 경으로 봅니다. 그때 여러 지역들을 다 조사해 보니 심각한 기근이 발생되었고 기근이 발생하다 보니 살기 위해서 민족 대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블레셋 족속이 에게 쪽에서 그리스 쪽에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왔던 겁니다. 당시에는 다소 풍요로웠던 지역인 가자,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가드라고 하는 이 5도시를 중심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려 하니 이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족속은 그리스에서 올 때부터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였기 때문에 이 청동기 문화로 철기 문화를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청동기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이 이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 민족을 이겼습니다. 어떻게요?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전쟁 참여한 군인들 수가 월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싸워주셔서 이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 성회를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기도 성회 소식이 블레셋의 귀에 들어간 거죠. 블레셋이 이때다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일망타진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군대를 빨리 정비해서 미스바로 올라왔습니다. 그 소식이 이 미스바에 모여 성회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지니 두려움에 당연히 떨었습니다. 당황하며 살겠다고 도망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사무엘이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사무엘만 부르짖었겠습니까? 거기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기도밖에는 아니라 기도가 전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이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하며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장정들이 쫓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승리하였던 소식, 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며 에벤에셀을 세우고 돌을 기념으로 세우고 그것을 그 지역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벤에셀이 전에는 어떤 지역이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7장인데 사무엘상 4장 앞으로 가시면 블레셋에서 전에 대패를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4,000명이나 이스라엘 장정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던 곳이 바로 에벤에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 철저히 깨닫는 거죠.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1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송가 30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 성도님들께 좋아하는 찬송이 몇 장이십니까? 그럼 참 많은 분들이 이 301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 찬양 송년주일에 이제 많이 부르는 찬양 중 하나인데
301장 한번 펴서 보시면 왼쪽 위쪽에 작사가를 보실 수 있는데 영어로 T445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보았더니 T는 약자인데 데스 사브로라는 사람의 약자이고 성이 445입니다. 일본 분이세요. 일본에서는 원체 크리스찬이 드문데 이런 은혜의 찬송가를 작사하셨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참 이 특이한 여정을 걸으신 분입니다.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5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고 중학생 때는 폐렴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떨었습니다. 완치되어서 18세가 돼서 이제 일본 해군에 지원을 했는데 과거에 폐렴 경력이 있다라고 해서 신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돈이나 많이 벌어야겠다라며 경영학을 공부를 했고 이유는 미국 샌프란시스코까지 이제 갔는데요. 그런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머물렀던 하숙집 주인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목사님이 운영하는 하숙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듣고 전도 집회에도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돈 벌러 미국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이 돈 버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미국에 자기처럼 돈 벌러 온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일본인 교회에 다니면서 전도사 역할까지 했는데 이후 시애틀로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전도에 매진하며 살았습니다. 1894년 26살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전해야겠다라고 하며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사역하던 영국인 선교사님과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도 집회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찬송가도 번역하고 창작도 하였습니다. 1897년에 작사한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믿게 하고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지은 곡입니다. 가사 한번 보십시오.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돌도 채 되지 않은 아이 그 곁에 늘 계신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자나 깨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니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광야를 걷는 것 같은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늘 안전한 길로 안내해 주시고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은혜 부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전히 삶의 짐이 무겁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벗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 주의 얼굴 뵙고 환하게 우리도 부활의 영광체를 입고 주의 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의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알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841번째, 842번째,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가정, 그 마음,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